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은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12절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끝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이른손에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 그보다 큰 자.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았고 야곱은 어제 새벽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말하자면은 아버지 형제들과 같은 반열로 올려놓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는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동등하게 한 부족의 대표 족장이 되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고 입맞추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은 두 아들을 말하자면 이제 입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종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물리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두 손자 겸 아들과 같은 이제 두 아이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큰 아들인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이 아들들의 위치를 자신이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 둘째 아들에게 얹도록 유도를 했는데 야곱이 손을 또 바꾼 거예요. 손을 바꿔가지고 오른손을 작은 아들의 머리에 왼손을 큰 아들의 머리에 얹고 이제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못 보는 줄 알고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이제 헷갈린 줄 알고 아버지 손 잘못 놨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손을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안다라고 대답을 하죠. 19절에 보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죠. 나 다 보고 있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인지 알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제 영의 눈은 활짝 열렸다. 눈이 밝아진 거죠. 영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두 아이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자기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인 줄 알고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속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도 이루어지고 저렇게도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속이는 것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고 또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어가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사람의 의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신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손주이자 아들격인 그런 두 아이를 축복할 때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이 이제 제자리로 왔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리로 왔는데 이제 조금 늦었죠. 이왕이면 좀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결국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즐거우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 아주 짧은 시간뿐이었다고 한다면 참 아쉽죠. 그럴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없는 아주 가능성이 없는 곳에 살다가 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삶이 얼마 후에 끝났다고 한다면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147년을 사는 동안에 겨우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쉽죠. 100시간을 살면서 최하 한 6, 70시간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신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힘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어질 때 그 기회라는 게 곧 사라지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금방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잘하는 사람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주셨고 2달란트 주셨고 1달란트 주셨는데 여건이 좋으니 나쁘니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크게 책망을 듣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5달란트 받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책임이 무거워요. 너 할 수 있어 해봐 하고서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니까 칭찬받고 5달란트 상으로 받고 그리고 또 1달란트 못 굴린 사람 것까지 갖다가 앵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갖다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참 아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시고 야곱만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런 족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요셉보다도 더 자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은혜를 말하자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참 늦게나마 철이 든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요셉은 큰 아들한테 왜 안 하고 작은 아들한테 하냐고 이제 불만스러워하지만 야곱은 그 요셉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큰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더 창성케 하신다. 더 번창케 하신다. 이를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번창하는 부족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작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족장으로서의 자리에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밝히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것은 참 아쉬운 인생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밝게 알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14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근심거리였던 야곱, 마지막 삶의 순간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한평생 유한한 인생이 주어졌는데 많은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잘 아시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회복과 그리고 코로나 시국과 여러 가지 지구촌의 평화와 선교지,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른들의 건강과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